오늘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23일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오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 보게 되죠. 그 꿈에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오면서 5절에 그 꿈을 꾸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 꿈과 환상 하늘로부터 주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라도 강대국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꿈을 주면서 두려워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이제 바벨론의 모든 이제 지혜자들, 박수, 술객 다 모아서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해석을 못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니엘을 찾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여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는 8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예. 그의 영혼 안에는 신들의 영들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이게 이 다니엘 안에는 성령의 영이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또 이 다니엘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9절에도 보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똑같이 나옵니다.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 또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8절에도 끝절에도 보면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의 문제, 또 환상의 문제,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넉넉하게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겨날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왕,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나. 오늘 우리들 안에 첫 번째 적용,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10절서부터 18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꿈이 나오죠. 한 나무가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나무가 자라납니다. 높이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들짐승이 그늘에 쉬고 공중의 새들도 그곳에서 많이 나무 가운데 거하죠. 그런데 13절 이 나무가 11절 12절 나무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모습, 강대국의 모습. 근데 13절에 보면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순찰자라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룩한 자는 바로 이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나무가 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많은 나무다 할지라도 이 땅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에는 하늘에 거룩한 자가 있고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무 베고, 여기 이제 동사들만 쭉 찾아보세요. 나무 베고 잘랐습니다. 자르고 잎사귀는 떨고 열매를 해치고 그리고 짐승들 떠나게 하고 새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루트기만 남겨놨죠. 이 그루트기는 이제 소망을
그래도 남겨두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와 놋줄로 동였다라는 것은 이제 포로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들풀 가운데 두고 이슬에, 하늘의 이슬에 적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만 바라보는, 그동안 이 땅에서 강대국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는 존재.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런 14절, 15절의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권을 상실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이제 짐승처럼 그렇게 들녘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7대를 지냈다라는 것은 7년을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느부갓네살이 이 들녘에 가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인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한 자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이 바벨론조차도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세움을 받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일들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저곳에서 일들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될 인생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강대국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성공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은총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다니엘을 찾았던 것처럼 거룩한 영이 임했던 다니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를 찾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를 교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